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항해하는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귀한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전투 이래 다윗과는 계속해서 잘되고 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점점 쇠퇴해졌다는 것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약 8년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 국토완정이라고 하는 적과 통일의 마음을 가지고 소련 전투기 100대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이제 전쟁 물자를 지원받고 그리고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그런 암호로 옹진반도부터 전국으로 연천으로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서 우리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갑니다. 그리고 유엔이 참전을 하고 그래서 9월 15일에 5,000대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으로 이제 인천이 회복되면서 수원까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국토의 반을 자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 공산당 공산군들을 이제 몰아내고 1953년 7월 27일 약 3년 좀 넘게 1129일 동안 계속된 6.25 전쟁, 얼마나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습니까? 6.25 끝나고 나니까 세계 그 당시에 나라가 140개국인데 우리나라가 139번째로 못 사는 그런 처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놀란다는 거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그 몰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라가 잘 되려면은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국가는 너무 보수와 진보가 나눠서 싸우고 있어. 해방 정국보다도 더 이 정치를 진영 논리로 이렇게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공화국이 좀 지난 공화국 때 그냥 완전히 보수와 진보로 3·8선처럼 나눠져 있는 이 나라가 반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좀 통합되는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제 이 아브넬을 중심한 이스보셋가가 지금 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분의 조짐이 나오는데 그 6절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서 점점 자기 세력을 굳혀갔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넬이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 사울가에서 아주 권세가 아주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대단해졌다. 그게 이제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모셨던 자기의 죽은 사울 임금의 첩인 리스바를 갖다가 이제 간통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내분이 심화되는 모습이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갖다가 유다의 개머리로 하느냐, 이건 뭐냐, 나를 유다의 반역자로 하는 것이냐, 내가 당신 다 버림받고 이랬는데 사울의 집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세웠거늘, 아니 그 여자 때문에 생겨진, 이 아브넬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 모든 허물을 그 리스바에게 돌리고 자기에게 돌린다고 이러면서 분개하면서 세상의 왕 앞에서 나라 전체를 통째로 들여다가 다윗에게 바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처음 아브넬을 신뢰하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비대해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하는 사실은 그의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리스바 간통 사건이 그 내분의 발단이 돼서 아브넬의 반역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과의 내분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제위에 등극하는 그런 발판을 성숙시켜 주었다는 게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점에서 사울과의 내분 역시 신정국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사무엘은 내려오지 않고 이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하고 또 아말렉과 전쟁하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찐 소 좋은 것들은 따로 또 이렇게 해놓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정하신 뜻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 싸움이 있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가 선언한 대로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니까는 그게 그때는 멈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사하면은 그 지구가 돌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적이라고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갖다가 한번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적.
그렇게 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에게 잘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 상식에 가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뭐 아무리 그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당신이 만드신 이 우주와 만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이즈 히스 스토리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가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스보셋을 배신하기로 한 아브넬은 다윗과 정치 협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아브넬이 제의를 하고 다윗이 조건부 허락을 하는데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사실 다윗에게 미갈은 본처입니다. 본처.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신분을 보장하는 게 뭐냐? 이게 그 미갈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 임금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그 병사들의 그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 37절을 보면은 공식적인 아내입니다. 사울 임금의 딸 아닙니까? 사울 임금의 딸, 임금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왕의 가장 그 신임을 받던 때에 이루어진 국가적 행사로 이루어진 그런 자기 신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니까 그 발디엘에게 제가를 시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신분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의 투항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실천하려는 아브넬의 노력이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대에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사울이 벳산에서 죽었잖아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요나단과 같이 죽어서 벳산 성벽에 거치고, 그렇게 될 때에 아브넬이 반역을 하면서 그 당시 네 번째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40살 된 이스보셋 왕으로 그렇게 할 때에 장로들이 그게 도대체 왕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원점으로 돌린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까지 전체 다 백성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다윗에게로 투항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아브넬의 그런 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장인 사울에 의해서 헤어졌던 자기의 본부인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위기였을 때 다윗을 살린 그 미갈의 행적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려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실 다윗과 이 미갈 사이는 정말 신뢰하고, 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살려준 미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무너진 사울 왕과 그 사실은 자기가 그 무너진 사울 왕과 사울 왕에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난을 다니면서 이방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다 하고 뭐 오만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지한, 사실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의 딸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그 10개 지파가 이제 투항하고 통일 왕국으로 가려는 가장 중요한 때에 나는 사울 왕과 그렇게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본부인을 다시 건사함으로써 통일 왕국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와 공의죠. 섭리와 공의. 그 섭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다 당신의 의도대로 통치한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섭리의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대소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우리들을 이롭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연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생겨지는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사울과 다윗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치하고 있었는데 다윗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섭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리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은 다 좋아요. 순리대로 하면은. 예? 사실 대통령도 누가 한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는데, 네가 물러나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다윗은 절대로 빨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에 빨리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뭘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다 요셉이 그 이역만리 타국에 갔지만 나중에 그 형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낸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급하게 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깨달아야죠. 자기 아들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잖아요. 요나단도. 그걸 깨달아야죠. 섭리하시는. 그리고 자기 딸도 자기 편에 서질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인간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5절 이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지. 깨달아야 이게 깨닫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깨닫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이 아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사울과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울과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오늘 7절에 나오는 얘기.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사울의 첩중에서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와 정을 통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다고 아브넬을 책망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게 미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왕의 첩은 다 미인들이에요. 예.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이쁜 미인이었을 거예요. 결국 그녀의 미모가 권세자, 이제 탐욕으로 가면은 사람이 마지막은요 다 이 성적인 걸로 다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제왕들이 타락할 때, 무너질 때 전부 다 그 여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 탐욕으로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왕처럼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 되잖아요. 끝난 인생입니다. 그거. 교만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한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여야 돼요. 거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유리인데 여기는 수은이 발라져 있어야 거울이 되거든요. 수은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보여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니까요. 이 거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대부분 나라를 갖다가 다 망치는데, 나라를 망치는 미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국지색이라는 말 아시지요? 기울 경자에 나라 국자에 갈지자에 빛색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이쁜지 임금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여자, 이게 경국지색이에요. 뭐 경국지색 많잖아요. 장혜빈. 예? 그리고 뭐 중국의 양귀비,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잖아요. 알록산이 한번 봤는데 알록산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예? 사실 이 아브넬이 그 리스바를 간통한 사건은 이건 단순한 사건, 이건 반역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아브넬이 교만의 정점에 이르러 있는, 죽으려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둘째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브넬의 배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정말 이건 악인의 화신이거든요. 아브넬은. 이 아브넬, 이 반역자 아브넬을 처단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 다음에 이제 설교할 건데, 우리는 사울과의 붕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집단의 말로를 보아야 합니다. 말로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의 화신인 아브넬은 또 다른 야신가인 그 요압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그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처단한 데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그 사실은 이제 그 유다는 지파가 우선 작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지금 거의 뭐 나라 전체를 10지파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권력이 누가 세지겠어요? 아브넬이 세질 것 아닙니까? 그 아브넬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국가 전체 장로들을 다 끌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혈 입성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역성혁명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피를 보지 않고 그런 와중에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제단불을 잡으면 살 줄 알고 제단불을 잡지만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요압을 처단해서 이스라엘의 참 훌륭했던 다윗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도 욕심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략과 권모술수로 또다시 말을 갈아탄 아브넬이었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장성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날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수입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면 행복해요. 그게 분복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요 너무 올라가지 못할 때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피곤해요. 예? 사람이 적당해져 가지고 어디를 가도 사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인간이 행복한 거지. 어디에 가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눌러쓰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데나 다녀도 괜찮아요. 어디를 다녀도 괜찮아요. 어디서 조금 뭐 본 것 같다 이러는 사람은 혹시 있지만은 잘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 뭐 그만한 제목도 아니고, 예? 늘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뭐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맞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잠언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는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지만 질서 있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수입, 그거를 가지고 맞추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먹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내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음식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큼 잘 먹으면, 많이 먹어서 병 나지 적게 먹어가지고 병 안 나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할렐루야. 결국 선한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선인이 복받는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자가 복받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복받는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고, 내게 많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은총이 하나님, 우리 섭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태양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태양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갖다가 잘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나팔 부는 소리가 날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은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 편에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하지 않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 가는 그 성숙한 발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악인은 망합니다. 아브넬은 악인의 화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나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행복하게 분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가 있어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고 힘으로 제압할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으나 그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던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믿은 대로 아브넬을 통하여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그 성숙한 발판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날마다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게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 왔다 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연약한 생각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 주신 십자가의 효험을 누리게 하소서. 권관식 집사님과 우리 이성란 집사님, 그리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깨끗게 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